자, 요즘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물건,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만들어도 마케팅을 잘해야 되죠, 그죠? 마케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케팅을 잘해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광고도 마케팅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물건만 이렇게 마케팅을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마케팅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마케팅한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 개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시중에 가면 책들이 자기 개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 개발 책이에요.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스펙을 쌓는 거죠. 스펙을 쌓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또 공부를, 전문성을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당신의 잠재력을 개발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잠재력을 개발하라. 당신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 그걸 개발해라. 그리고 이제 이력서, 그죠? 이력서를 쓸 때 별걸 다 적죠. 자기의 관련된 모든 거를 써서 자기를 알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써요. 별것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메이킹한다고 그래요. 그죠? 이미지를 메이킹한다. 그래서 외모부터 모든 어떤 경력들을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뭔가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자기를 마케팅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라는 거죠. 그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즘 많이 이제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존감. 그래서 이 자존감에 대한 책이나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에고,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국가, 민족, 뭐 나라, 뭐 인류, 뭐 이런 개념으로 봤다면 오늘은 전부 다 이 트렌드가 뭐냐면 개인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게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 중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현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들었던 것처럼 자존감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린다고 그래요. 병에 잘 안 걸려. 그 자존감이 낮으면 왜 병에 잘 걸리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관계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남이 안 줘도 자기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것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자존감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등감에 시달려요. 열등감. 이 열등감은 참 무서운 거죠.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자, 열등감이 뭡니까,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아주 가혹한 점수를 줍니다. 시험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무시하면 길이 없죠.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이란 자기를 낮추어 보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 본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연구를 해보니까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면 마음에 안 들게 되겠죠.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바른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자기 평가에 대한 이렇게 과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높게 평가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면 인간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원초적인 죄죠. 이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죠? 자기를 과대하게 확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여러분,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예요. 교만이에요. 자기를 부풀리는 거, 자기를 확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모습보다 훨씬 더 크게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허영은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허영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드러납니다. 본래의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의 실수는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죄성에서 시작이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대죄가 있는데요, 거기에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은 7가지 대죄 중에서도 뿌리 부분에 있습니다. 뿌리. 모든 그 죄의 뿌리.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 그러면 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 뭘 해도 업적을 자꾸 포장하고 부풀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시중의 서적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너의 본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수록 사람들의 말에 민감해집니다. 좋은 평가에 목말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한 인물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전쟁에 나가면 연승을 거둔 사람입니다. 아주 우월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왕이죠. 이스라엘이 1대 왕, 초대 왕이잖아요.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백성들이 그를 막 칭송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윗과의 비교에 의해서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빌보드 차트 1위. 와, 다윗이라는 거죠. 이 소리에 급우울해져요. 여러분, 사실 이 왕인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 아주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비교에 의해서 여인들의 노래소리 한 방에.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예민해 있는 거죠.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상태. 백성들이 평가에 곤두서 있는 거죠. 사울은 왕입니다, 왕,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왕이 왕. 왕정시대의 왕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는 지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 지위와 성공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지위는 탑에 있고 성공을 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왕이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너무도 가련한 영혼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인데 실상은 불행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요,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자기의 컨디션이 아니고 포지션도 아니고. 자,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래요. 이게 뭘 드러내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사울은 심히 노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노를 작게 해요. 분노가 잦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너 돌머리지 그러면요 전혀 화 안 냅니다. 근데 너 돌머리지 하는데 화를 내면 돌머리 맞습니다. 감정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감정이 컨트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누구나 합니다.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통제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왜 주목하고 있죠? 이 사울의 병적인 태도입니다.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해. 일상이 멈춰버렸어. 여러분, 누가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나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풍성해지죠.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시기와 정오와 살이로 가득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이 그래요. 살인자들. 그 피해자, 그죠? 피해자를 주목해요.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사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나 왕은 오직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시선을 다 빼앗겨버려요. 모든 에너지가 다윗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낮은 자존감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줄. 이게 점점 발전적이죠, 그죠?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버려요. 급기야 어때요?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평일에 수금을 다윗이 타고 있는데 그것도 사울을 위해서 타고 있는데 손에 창이 들려 있는 거예요.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낮은 감정감에 시들리는 사람들, 그 감정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품어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가 없어요. 왕이란 지위에 앉아 있는데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가 안 돼요. 마음이 고장나 있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 기준 안으로 몰아가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취급 안 해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분노가 있게 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투성이죠. 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만만이요, 사일은 천천. 이 말에 미쳐버려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부동의 1인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2인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세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빨리 진급할 건가? 누가 더 스펙이 좋은가? 아무리 쌓아도 또 더 잘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확보하지 않으면 삶이 불행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 자기를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죠.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자기 개발 위의 책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배웁니다. 열심히 해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의 세계로 가면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콩쿠르도 1등밖에 없습니다. 2등이 1등 된다는 거, 이거 어려운 겁니다. 1등이 2등에게 결코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등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패턴이고. 그래서 2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친구를 미워하고 2등 하고 있는 자신을 경멸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2등을 해도. 그래서 세상에 가득한 게 뭡니까? 잠재력 개발이에요. 잠재력 개발. 자기 개발에 열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앤서니 라빈스가 지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개발해라. 너 안에 거인이 있다. 가능한 자신의 스펙을 부풀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왕에게까지 올라갔는데도 지금 사울이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낮고 높음을 어떻게 누가 평가하느냐는 거죠.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무엇과 비교해서 높고 낮은 것이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쉽게 얘기하면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주신 은사도 다르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평가 작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평가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큰 실수를 저질렀다. 도무지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누군가 바울 사도님 이렇게 부르면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바울의 본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어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표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누가 이렇게 솔직히 이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헛건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죠. 악몽으로 시달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 내 존재됨, 나의 나됨,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적인 기준,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아웃이에요, 아웃. 루즈예요, 루즈.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도? 어떻게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존재됨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존재가 새로워진 것이죠. 이전에 율법을 쫓았을 때는 그도 경쟁심을 가지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살기 동동해서 그 다메섹으로 갔던 그 바울은 그 바리새파 속에서도 인정받는 어떤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경쟁심, 그 종교 안에도 경쟁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살기등등함이에요. 여러분, 분노, 살이에 가득한 모습들.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어떤 업적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야 했던, 살벌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실현해내기 위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근데 이제 복음만 해서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나의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재평가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경멸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삶이 망가졌다 해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누가 나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과 상관없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존재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 발견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존감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받아주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새로운 정체성, 존재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물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백성들이 모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를 불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천천만만히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흠뻑 젖는 거예요, 여러분. 흠뻑 젖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사랑하시되요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충분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려줘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자존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그러면 병들어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물속에 빠졌는데 물이 내 몸에 안 젖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빼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너무 멋있는 대목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난 너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또 올라가는 일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가도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더 올라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에요. 섬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섬김의 상대로 보는 거예요. 섬김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위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부하 몇 명이냐? 누가 나의 경쟁 상대냐? 뭐 다 따지잖아. 너 나보다 더 잘났느냐? 너 무슨 직함이냐? 더 이상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주의, 획득했던 어떤 성취, 인간들이 자랑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고 우위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로 인정받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몇 사람인가?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 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런 노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올라가고 그 경쟁을 치러내서 얻어낸 대가를 가지고 향유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명으로 알고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에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친구도 경쟁자가 되는데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1등과 2등은 여러분 페이퍼를 서로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살벌해지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 2등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져야 하고 1등은 끊임없이 우울감에, 그러면서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정상적인 삶의 구조가 아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런 방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서 군림하는 자가 되고 더 많은 걸 향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위치로 간다면 언젠간 또 다른 경쟁자에 의해서 내가 끌어내리고 나는 또 다른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화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니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거기서 무슨 의의와 비교를 통하여 평가하는 그런 구조가 전혀 없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런 자녀로 삼으시고, 너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랑해,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난 너 그대로 사랑해. 여러분, 오늘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하잖아요. 가정에서마저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거기는 복음이 없고 율법이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난 공부를 못해도 난 늘 사랑해.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도 당신을 사랑해. 찌꼬리 같은 거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중하다. 너무도 귀중한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난 너를 사랑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죄의 덩어리요, 숙대밭이 된 인생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 호세아서를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요. 잘못된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다른 사람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 세상이 잔인하게 몰아가는 그 평가 기준에 나를 몰아넣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내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건데 어떻게 내가 나를 무시할 수가 있고, 그런 아들과 딸들을, 그 형제를, 성도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보는 이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울로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진 그걸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더 뭔가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비껴나면 스스로 우울하고 그냥 자폭을 하고,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너를 받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을 푹 담금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바냐 3장 끝부분의 말씀을 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거친 공생애를 살아내게 만드신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이 잔인한 경쟁의 구조, 때로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구조 속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면요,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걸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무 곱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아가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신부, 그 왕인 솔로몬이 그 보잘것없는 까맣게 타버린 그런 너의 얼굴은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하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그 소녀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아니라 왕의 아내가 되는, 사랑을 받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그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들을 갖다 들이대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걸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시면서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걸로 여러분들을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어여쁘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을 환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그 할 때, 여름 성경 할 때 보면 그 노래 참 좋아. 나는 왕자다, 공주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예요, 공주예요. 우리는 더 이상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좋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 안에 빠져드세요.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해 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때, 푹 빠질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환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환대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환대하고, 내가 나를 환대했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도, 우리의 주변에 어떤 한 사람도 그 사람을 경제적 수준이나 그 사람의 학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그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